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심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오늘은 사사기 7장 어제 이어서 19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출격하였더라.
다 같이 또 미디안의 두 백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벨은 스벨 포도주 듭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드디어 이제 치게 됩니다. 언제 쳤느냐? 한밤중입니다. 밤 이제 보통 여기 이경 그러면은 밤 10시부터 2시 사이, 새벽 2시를 얘기하는데 초라고 보는 걸 봐서는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아니겠나. 자정에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나마라도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필요한데, 여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기드온의 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 제가는 이런 전쟁을 우리는 기상천외하다. 기상천외하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을 기상천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당히 기상천외한 일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칼과 창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전쟁용 무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건 뭐냐? 세상 방식으로 완전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뭘 일을 하려면 우린 다 돈이 없다고 해요. 그 돈이 어째서 하냐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여기 보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지금 계속 아침마다 공부하잖아요.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진전 없이, 성장 없이, 성숙 없이 세월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참 답답한 게 좀 참으면 되는데, 조금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신앙적으로 막 뒤돌아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때 하는 말이 날 봐 그러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당신보다 더 했어.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걸 나는 그때 목도했어. 당신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배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있든지, 목사가 있든지, 장로가 있든지. 근데 있어도 또 말을 한다라. 아, 그건 뭐, 목사님 때 얘기고, 그건 장로님 때 얘기고, 그건 권사님 때 얘기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더라. 그 성경은요, 다 이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면요, 순종하는 삶은 형통한 거고, 불순종하는 삶은 형통치 못한 거, 이 성경 긁어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믿는 자예요. 신뢰하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가 독생자 예수를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건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아, 됐다. 그렇다고 뭐 거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넘어짐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여호와 이레 말이죠. 이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백세 나는 아들을 말이죠. 한참 자라는 아이를 갖다가 양처럼 그 목을 따서 번제단에 올려드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바로 수풀에 걸려놓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 불과 이 장작은 있는데 정작 잡아야 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참 멋진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씨를 축복한다는, 번성케 한다는. 그러면 내게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인데, 그래서 뭐냐면 죽었다가도 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번제를 드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도 도로 살려낼 만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확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노화를 갖고 있고, 자기 아내는 10살 아래로 태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자궁에서 도무지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죽었던 몸이잖아요. 살려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맛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맛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도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나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자꾸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니까 또 겁을 먹고 말이죠. 아이고, 난 죽었네 이제. 지난주 설교 그랬잖아요. 큰 용사라 말이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 그래도 이 기도원은 계속해서 정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113만 5천 명과 이제 이 300명이 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 그러면 가서 진영에서 너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들어봐라. 들어봤더니 말이에요. 한 졸병이 꿈 얘기를 하는데 꿈의 해몽이 뭐예요? 기도원이 와서 우리를 다 칠 거다. 아니 적지에서 이런 자기 이름을 하면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하는 이 기도원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흘러듣는 걸 들을 때에 기도원이 확신이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서 그는 전략을 짜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참 전쟁치고는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깨트림으로써 그 안에 횃불이 확 일어나니까 그래봐야 그게 300개밖에 안 되는데 12만 3천 명이요. 거기에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20절이죠. 셋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칼이 어디 있어요? 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의 무기예요. 하잘 것 없는 것들입니다. 전쟁에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가 됐고 기도원의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살았고요. 말씀은 살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삶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칼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예요. 리빙,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내게 주는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손에 붙들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상천외한 역사라고. 기상천외한 역사.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오늘 손에 붙들릴 거고 누구에겐가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로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을 불고 감당이 안 돼. 어저께 드디어 탄자니아에서 김영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소녀 둘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아마 이제 내일 저녁에 할 겁니다. 많이들 나오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아주 유복한 집의 딸이고 하나는 고아더라고. 어디 이 녀석의 고아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도 뭐 K문화가 대단하대요. 이 고아가 자기 뭐 이모가 뭐 누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저 한국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여곡절 가운데 자기 학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 그게 뭐가 되냐. 얘가 한 번은 애기 낳다가 죽어가는 여인을 봤대요. 우연찮게. 그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한국에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그 꿈을 가졌다. 벌써 애가 눈빛을 보니까 예상치 않더라고요. 키도 조그만해요. 부모는 일찍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밑에 있다가 이 친척 집에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가운데에 선교사 눈에 띄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쪽 학교로 오게 됐다고 그래요. 참, 간증 들으니까 참 짠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믿는 집의 리더, 쉽게 말하면 교회 장로쯤 되는 집의 아이 하나는 딱 보니까 걔를 보는 순간에 나는 저 유엔에서 일하는 그 흑인들이 생각나더라. 딱 틀이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그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 그 학교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학생을 모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도 와서 꿈만 같다고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천마디가 목사님 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 목사님 이렇게 기도받고 가는데 참 꿈만 같습니다. 꿈은 이루는 거예요. 꿈은 이루는 거. 저 학생이 100여 명이 넘는다. 이제 중3을 가르쳤는데 이제 4년 됐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주위에서 고등학교 만들어달라고 하우성 치는 거예요. 학교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 여자 몸 가지고. 정규 학교예요, 그냥. 무슨 과외 학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이렇게 그 카톡을 항상 보면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말씀 따라 성령 따라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이 말씀과 성령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읽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2015년도에 아주 조그맣게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우리 학생들에게 기하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게 10월 24일에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서보석 형제가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박하영 전사가 담임 전도사였고 우리 박영신 집사가 부장이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하면서 그때 모은 돈 12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금식한 돈 또 우리가 이제 헌금한 거에서 그거를 많지도 않게 거기서 3만 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두 아이의 등록금, 두 아이의 생활비, 학비를 계속 지원한 거예요. 그 120만 원. 그때에 이 김영선 선교사님은 그 헌금을 가지고 학교를 꿈꾼 겁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감격해하는 거야. 8년 전에 그 헌금을 받아서 그것도 학생들의 헌금을 받아서 꿈을 가졌던 게 8년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기도원의 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그렇죠? 영과 골수, 관절,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쓰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 군더더기 다 쳐버리는 거. 말씀으로.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되게 하나님만을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면 땅을 드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주목하면 영생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혼비백산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나팔 소리 횃불로 휘둘려야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서로 그냥 정신없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14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우리 기드온 300명은 칼이 없잖아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냐?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놀래면요, 아군이 적군을 보이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되네. 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은 여기까지 많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번민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기까지가 어렵죠. 확신을 얻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뭐 나팔을 불어라, 이건 기드온의 아이디어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전략입니다. 야, 300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젖을 넘겨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순간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을 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전쟁을 앞에 놔두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본다 이 말이고요. 우리 그게 없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덮어놓고 해버려. 덮어놓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함에 대한 것을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요. 확신. 근데 이게 우리 약하다. 아이들의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에 될 일을 늘 한테 묻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주국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상담하러 가는데 눈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가 쪽으로 가지 말고 일주도로로 돌아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1시간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방법은 뭐냐? 정 눈이 위험하다? 그럼 일주도로 버스를 타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는 다녀요. 아무리 눈이 와도. 그러면 방송 앞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그 차를 가지고 미끄러운데 이게 무슨 생각이 막 딱 잡히면 꼼짝 말아요. 두려움만 없어.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에 의존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곳이 없는데 하나님 다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이미 벌써 실패된 경험을 또 간다. 우리는 안 갑니다.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된 경험 앞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수없는 실패는요, 도리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나를 이곳에 앉혀놨는지, 오늘 왜 나를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는지,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소개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왜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삼았고 일꾼으로 삼았고 어떤 일을 기도로. 어제도 내가 일 끝나고 밤에 와보니까 몇 분이 간절히 이 교회 사명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얼마나 내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억지로 다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각각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넘긴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략을 구하고 전략을 실천하는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구하고 그 전략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있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실천할 수밖에 없고 실천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 앞에 오늘 하루도 분연히 일어나 그 삶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사이로 지금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 잠깐 하시고 곧장 도로를 가셔야 될 거지.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일찍 가시고 오늘 눈이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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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